야, 보라선생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유감이라는 글을 썼다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40대 1이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은 딱 한 주일 지내고 그걸로써 물론 오순절까지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순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찬송도 그렇대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은 그냥 이만큼 많다면은 부활에 대한 찬송은 몇 곡 안 되고 그래서 부활을 너무 우리가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면은 부활이요. 부활 생각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생각할 때에 십자가 생각하면 심판 생각해야 되고요. 부활하면 승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함께 하는 신앙도 균형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용납자기 갈성혼 그래서 7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물론 나타나서 여러 말씀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7가지 말씀하신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보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후 이게 첫 번째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7마디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런데 미련한 믿음, 미련한 자, 마음에 의심이 있고 더디 믿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더디 믿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 미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미련하고 이게 아노에토이라는 뜻은 깨달음이 없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의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은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사탄 원수 마귀들이 씨 뿌렸는데 와가지고 길가밭에는 그냥 혹시 구원받을까 봐서 말씀을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잃어버린 마음.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시편 14편 1절과 같이.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그냥 생명의 양식으로 잘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더디 믿는 마음은 일단은 아니라고 해요. 그거는 아니래요. 마음은 긴데도 입술은 일단은 부정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랑 얘기할 때 같은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니래요. 자기도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자기도 어쩔 수가 없대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38절에서 39절을 한번 같이 보습니다. 성경을 찾기를 원합니다. 39절에서 38절에서 30 같이 보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으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 같은 말씀이에요. 7마디 말씀 중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심이 있으셔요?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어느 분의 얘기같이 버킷리스트에 나는 정말 의심 없는 믿음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의심하고 있으면서 나는 의심 안 한 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 의심하느냐? 왜 더디 믿느냐? 왜 미련한 자같이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지면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는데 미련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안 믿는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라. 보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성경 인물 중에 의심 많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그래.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에요. 네, 믿어진다는 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은데 이것같이 힘든 게 또 있을까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될까요? 21절 한번 같이 보습니다. 21절 같이 보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우리들은 내가 생각한 예수님을 믿고 거기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엠마오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지금이에요. 내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실 자로 내가 믿었어요. 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그냥 달랑 죽어버리잖아요. 그래놓고 또 살았다고 그러고 뭐 빈 무덤이 있다고 그러고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탄한 이야기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은 나를 회복시켜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이 땅 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회복해 줄 줄로 믿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믿음 약한 믿음이에요. 큰 오해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믿음의 허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혹 그런 믿음이 아닌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의심치 않아야 돼요. 더디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자기는 바랐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인이 되지는 않는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믿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살 길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악하고 무서운 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이 깨닫지 못하는 믿음, 이 미련한 믿음.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13절 보십니다. 같이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아멘. 가장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놔두셨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떠나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어떠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보배를 보배로 알고 내가 이 자리가 내 직분이 나에게 지금 어떤 위치를 주셨는데 내 정체가 뭔데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될지 않아야 될 것을 미련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더디 믿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이것같이 18절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주석가는 부부가 아니겠는가. 만약 부부라면은 얼마나 금술이 좋아요. 가자 그러니까 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러나 이 부부는 믿음이 없는 부부예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왜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부들은 의심이 생기니까 더디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이 생기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떠나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참 주일을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엿새를 지켜주시더라.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이 자리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와서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지켜야 할 자리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있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16절 보십니다. 16절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가려웠다는 이 말이 에쿠라 툰토라는 원어인데 그 의미는 수감한다, 체포한다, 붙잡는다, 크라테고의 미완령 수동으로 쓰여진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언가에 의해 눈이 체포된 상태. 그때는 그것만 보지 귀하고 복된 것을 보지를 못해요. 눈이 그냥 그쪽에만 다 꽉 붙잡힌 바 됐어요. 그 무엇에?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믿음의 눈은 꽉 닫혀있는데 세상 눈은 확 열려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해보면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뭐 연예인들 나이부터 가족에서부터 뭐 좋아하는 것부터 예수님은 뭐 좋아하시지?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 얘기도 못해. 예수님이 누구셔? 에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누구셔? 성령님이 누구셔? 세상 제일에는 눈이 그냥 확 열렸는데, 근데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쓸데없는 것들을, 참 사탄이 교묘하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의심이 생기면요,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그냥 쏟아부어서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옵소서.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사실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달래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드려버리면은 다른 건 그냥 자연히 따라가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 마음, 내 마음 뺏어갔다 뺏겼다 그랬을 때 온통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는 마음 주면서 왜 하나님께는 마음을 못 드릴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내 마음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보기를 보지 못하는 이 눈, 믿음의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17절 같이 보세요. 같이 보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기쁨이 없어져요. 슬퍼요. 얼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양 집사님 지금 어떤 일 당하셨죠? 엠마오 제자들 같이 내려가는 제자들 같이 그쪽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려가고 우리 양 집사님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기뻐요. 아멘. 기뻐요. 세상이 요동한다고 해도 기뻐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말씀하잖아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진짜지요? 아멘. 진실로? 아멘.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하고, 뭘 드릴까요? 내 몸 드릴까요? 안 그러면 뭘 드릴까요? 너에게 가장 귀한 거 있다. 그걸 달라. 아멘. 자녀입니까? 남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나에게 맡기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는데도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잘것 할 것 없는 줄 알고 맡기지를 못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믿음들이 아니신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샬롬,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리라. 나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살리라.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게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도원이 그렇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 죽었구나 이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는 살리라.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아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요. 한 끼 좀 굶으면 어떠는데, 우리 말에 붙어있는 게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늘 말씀하셔요. 너는 살리라. 나는 살리라. 살리라. 그 말씀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아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교동문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그 기쁨,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이 기쁨이 너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와,
그래서 내 안에 심령에 천국이 이루니까 가정에서도 천국이고 교회에서도 천국이잖아요. 왜 교회 와서까지도 힘들고 어려워하셔요? 이 시간만큼은 천국이 이루어야죠. 아멘.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눈빛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저분이 기뻐하니까 내 기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분 만나면은 내 마음이 그냥 때로는 우울했었는데 그분 만나고 나면은 확 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나는 기뻤는데 그 기쁨 다 빼앗겨가지고 뒤돌아서면은 힘들어가지고 막 왜 이러지? 그런 사람은 식사 잘 대접해 드리고요. 봉투 좀 두툼한 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다시는 나와 만나지 맙시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분들은 제가 하시면서 늘 만나기를 원하세요. 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들. 근데 의심이 많은 믿음에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말씀하자. 어찌하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18절 같이 보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을 공부하면서 그들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은 믿음에 의심이 생기면은 이런 큰 일을 저질러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큰 일이 일어나는데 너만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나는 다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너만 홀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큰 일을 저질러요. 이 반열에 서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자기는 또 얘기해.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너는 모르고 있느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러는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사실을 당신 홀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잘 믿는 혹시 사기 당해보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도 믿어지지 않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친절히 해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내 마음 다 뺏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니까 뭐 돈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진실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고 다시 오시한다 하신 말씀도 이루실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거짓말쟁이들 뻔히 알아. 그러는데도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해볼까? 저희들 보면은 그 사업 해가지고는 지금 안 될 걸 뻔히 아는데도 그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그 말이 설계돼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에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5절 같이 보십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도 악한 자라도 그대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도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오시었어요. 동행하여 주시는 거.
지금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낭망에 쌓여 있다면, 불신앙에 있다면,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더디 믿어진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체험하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열려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귀가 있어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내가 다만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확신들을 우리가 믿어가면서 깨닫고 그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지. 우리는 늘 그래요. 되돌아놓고 보니까 그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도 같이 계셨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은 눈독도 다 가시고 슬픔도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위로에부터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시면서 그냥 당장에 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오셨으면서도 내가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셔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알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나는 슬픕니다. 한나와 같이 마음이 슬퍼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 세상 얘기들은 다 믿으면서 믿어지지 않을 때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결론입니다. 어떻게 치유해 주셔요? 27절 같이 보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32절 보십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요.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 아픈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라 그들이 고백하잖아.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날 찾아오신 그때예요. 우리도 삶에 이런저런 상황에서 까마득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거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안 그러면 어느 분이 생각나면서 교회가 생각난다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난다든지 그럴 때에 가슴이 뜨거워진 줄로 믿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봤어? 내 눈으로는 안 봤지만 나에게 오신 거 내가 알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대.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장례 예배 드리는데 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천국하고 이 땅하고 죽으면은 그런데 그게 도저히 하나가 되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 예식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게 하나구나라는 감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구나. 이 세상 삶이나 천국의 삶이나 하나구나. 이런 감동을 주신다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어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셔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요. 말씀. 중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순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의심 없는 믿음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사람 오늘 천사들이 죽은 자를 산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야죠.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인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부활 소망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찾아오시어서 저들의 눈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들을 게 있는 복댕기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